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중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최근에는 극단적인 이슬람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의 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할머니를 알라신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들의 종교는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역사와 종교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가르치는 것도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기록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저주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슬람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모욕한 사람들의 목을 자르고 피를 흘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받기를 사랑 안에서 기도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종교의 차이는 이렇게 다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사탄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의 회복과 치료를 위하여 기도를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를 흘리는 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채소처럼 다른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현대에는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햄버거를 먹을 때에도 고기 맛을 낼 뿐이지 그 재료는 채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좋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필요를 아시고 육식을 허락한 것이지 육식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지나친 채식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못된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을 인간의 존엄성을 넘어서까지 보호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동물들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까지 훼손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떤 동물들도 인간의 존엄성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동물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유 없는 죽임과 고통을 주는 행위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보호받고 존중받을 그 동물들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간의 존엄성 위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배우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동물의 희생제물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냥을 즐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냥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낚시도 좋아했지만 잡혀나온 물고기들의 고통이 싫어서 더 이상 낚시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생명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밖을 나가게 될 때는 사진기를 가지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가끔 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호하는 동물을 죽이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잘 알면서도 보호하는 동물들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부패한 인성을 소유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무고한 생명의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피가 식지 않은 상태에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일은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서도 하지 말아야 할 악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국을 먹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피를 먹는 것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생명이 되는 피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적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피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주장은 말씀을 너무 폭넓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오늘날에도 절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피를 육체의 생명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과 동일한 피는 그 생명체의 영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생명과 영혼을 탈취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피로 상징되는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이 되는 피를 함부로 다루거나 마실 권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피를 마시는 행위가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피를 마시는 행위는 우상 숭배를 하던 제사의식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제사의식처럼 피를 마신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이 되는 피가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짐승을 잡아 제사장들의 희생제물로 사용했습니다. 구약에서 흘리던 희생제물의 피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피를 함부로 다루거나 마시거나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피를 마셔도 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피를 준비하시고 대속의 피 흘림이 있는 곳에서 죄의 용서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생명이 되는 피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제단에 뿌려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따라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신약의 예수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어떤 제사 형식이나 제도에 사로잡힌 교회가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받은 성령이 임재하신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새 언약의 제단이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저는 24년 전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하비는 아기였을 때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아들에게 피를 수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가족은 모두가 O형의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술실에 들어간 아들을 위하여 피를 나누었고 의사는 아버지의 피가 아들에게 다 채워져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소멸되어 가던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질병 가운데 허물과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허물과 죄를 씻어주고 영원한 새 생명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죄의 용서와 새 생명의 탄생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희생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구속사역을 아담의 때에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려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교제를 원하고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물에 피를 흘린 것은 아벨의 제사가 가장 최초였습니다. 이때부터 피 흘리는 제사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교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다른 내용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창조의 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명상으로도,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종교로도 그 일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을 걸고 인간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동물의 희생제사에서 미래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희생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음과 생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제사의 피에는 죄값이신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약속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피해제사로 희생제물의 죽음을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흠없고 순전한 동물의 피를 흘리는 피해제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사건을 통하여 계시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희생제사는 모든 희생제사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으로 구약시대의 모든 피제사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일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는 공의로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나타내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구속의 역사로 죄인으로 살아가던 인간들은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깨끗하게 청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죄값인 죽음이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우리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에는 죄 용서와 부활의 능력이 넘쳐난 이 은혜가 그분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감사하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소낙비처럼 내려지고 있습니다. 누군지 말씀해 아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영광의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합니까? 최근에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작전 가운데 번져나가고 있는 질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깊은 회개 안에서 치료와 회복을 이루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며 고통을 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가 이 비참한 세상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회중들은 함께 모였을 때든지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든지 이 일을 위하여 회개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회중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설교의 시작에서도 언급했지만 프랑스에서는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할머니를 참수하며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정말 애통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흘린 자들에게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겠지만
하나님은 사악한 그들을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으로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희생된 사람들의 남은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회복되도록 기도와 실제적인 도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존귀한 생명의 피를 땅에 흘린 사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진노와 저주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필요합니다. 악을 행한 그들의 죄에는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게으른 죄값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 허물을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각성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야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피는 가장 고결하고 순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피로 탄생한 새 생명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명을 사랑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그 무엇이 되든지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해 나가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이 어둠에 잠긴 생명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와 그분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을 추구하면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와 죽음의 허무한 삶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혈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대속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대속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습니다. 저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인한 이슬람 사람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아래에서 엎드리기만 한다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참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됩니까? 라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선하심 앞에서는 밝은 태양 아래 켜놓았다 꺼져버리는 성냥불과도 같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가 되시기 위하여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속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된 우리들은 의로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감격 가운데 감사의 새 노래를 부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환경과 생활 가운데서도 나의 삶에는 희락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는 이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회중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나이다.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옵고 이 땅에는 평화와 희락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